성부 하나님의 기쁨 이야기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볼까?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보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 자녀된 우리들을 볼 때에 먼저 우리들을 향하여 뭘 보시는가?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자녀들이 있는 자체, 그 존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1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않겠느냐? 아멘.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돌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식에게 뱀을 줄 그러한 부모가 없다. 그 자식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사악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해서 악한 것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마치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것, 그 자식이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고 그런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큰아들은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좀 탕하러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아빠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큰 아들에게 강하게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저 녀석은 자기 유산의 몫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려서 허랑방탕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꿀꿀이 냄새나는 그런 모습 속에 왔는데 저런 자에게 뭐가 좋다고 아빠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을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불평이 그런 것이죠. 아버지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잡아서 그 송아지라도 잡아먹으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와 그래서 그 벗들과 친구들과 즐기면서 놀게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강하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잔뜩 쓰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기 아빠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쭉 여기서 쏟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실수했어야 하더라도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상을 찌푸리고 우리를 야단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끌어안으신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이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먼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스킨십하고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뽀뽀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에 결국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것을 잠깐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보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때에 징계해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고 나서 분노하심으로 화풀이로 그 자녀들을 계속 못살게 징계의 매로 심판의 매로 그 자식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했어도 그 자녀들을 다시금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곧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온 인류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막힌담이 있을 때 그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시면서 그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롭게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나와 잘못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뭐 하느냐?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천사들도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죄된 몸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도 24장로들도 기쁨이 충만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님도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시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주님께서 마시도록 하게 한다. 이 의미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인생들에게, 기갈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는 늘 무엇이 있느냐?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가정, 공간 속에서도 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진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함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곁들여서 주장하고 하시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에 압도당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종종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해서 기쁨 속에 거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점점 증가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08년도에 김승 장로님 막내 딸 김예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으로 22살, 이제는 아가씨가 돼서 직장 생활도 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장애인 그러한 몸이 있지만 테니스 선수를 통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일어난 그 집안의 사건입니다. 이 딸이 7년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온 식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두 언니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행복이 있는 그런 날들을 주의 자녀들 삶의 자리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때에 흥분이 되고 기쁨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주위에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즐거움 속에 거하는
그 환경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자, 큰아들은 지금 동생이 들어와서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참여하자고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큰아들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바리새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리더자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규범을 지키며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많은 아픔이 왜 생깁니까? 오래오래 다닌 그런 교인들일수록 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교인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따지고 냉랭하고 차갑고 사납고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묵은 닭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쫓아서 그들은 살아가느냐? 복음 안에 있지만 성도지만 직분 속에 있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어떤 일들을 하지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본성이 뭐예요?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판단이 우선순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마음 다 걷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판단에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서 그 잔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즐거워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아들 때문에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종교성만 율법만 규범만 가지고 있는 그 큰아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배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늘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불러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권하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잠자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어느 층에서 불이 났어. 피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직관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거부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러한 성도들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지요. 행복이 있을까요? 없지요.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보여집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성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죽었다 그겁니다. 잠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영이 죽고 그 영이 잠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이 바로 죽정이란 말입니다. 죽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오직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의 핵심은 뭐냐?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셀레브레이, 아멘, 그레이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또 태어나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자가 되어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게 하시고 깊은 바다 둘레의 모든 것들을 물의 경계를 세워서 육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뻐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8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말씀 속에 보니까 5장 속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한다. 아멘. 조이가 아니라 엔조이. 할렐루야. 네. 조이를 넘는 엔조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뭐하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는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복음 안에 내가 거하여 있는 그런 하늘의 자녀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향한 즐거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복음 자체가 뭐야?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냉소적입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차디 찹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너무 근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찬바람만 쌩쌩 물결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자, 성령의 열매 속에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뭐예요? 화평.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뭘 가져라? 평안을 가져라. 평강을 누려라. 평안함을 가져라. 네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힘든 삶에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특별히 여성교 회원들이 깔깔대면서 많이 밝게 웃으신다는 것.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생기의 바람을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주시고 평강의 열매를 주십니다. 다른 열매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종종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지쳐서 힘들어서 아파하면서 병들면서 연약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굶주려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있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역설적인 방법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듯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복음 안에 늘 삶의 자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원수들로 말미암아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뜻 모르게 이상하게 삶의 자리에 무거운 멍에가 메어지게 됩니다. 지쳐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멍에게 맞는가? 예배 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멍에게 많은가? 멍에가 많은가?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서 자유함을 누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면 사단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쁨 떠나버립니다. 즐거움을 떠나버립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짜증납니다.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영접해서 어둠의 영이 한 길로 도망갔는데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예? 시간 지나서 와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즐거움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꽉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마리를 가지고 더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어둠의 영으로. 더 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힘든 것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뻐하는 영, 즐거움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발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적자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굴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뭐하라? 짜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뭐하라? 짜증내고 불평불만한 거 있어도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아멘. 어떻게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열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뭐하라? 입맞추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 뭐하라? 입맞추라.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며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 무거운 몽해들 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20년 동안 오벳에돔 집에서 관리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궁궐을 세워놓고 자기의 궁궐 앞마당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장막을 쳐놓고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성가대가 있고 악단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이 예배를 잘하는 이 다윗 왕이 덩실덩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덩실덩실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한 모습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자기 장막에 모시고 올 때에 기뻐함을 이렇게 그가 외친 내용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야 한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충만한 것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의 압도당함 속에 자기를 그냥 제물로 헌물로 즐거움으로 춤추면서 바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헌신은 뭐냐?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해드리고 즐거움 속에 주님 보좌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복음 안에 거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표징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일, 찬양 준비하는 일, 교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데 이 은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 보여요. 목사 눈에는 다 보여.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못합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성생활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대화하다가도 기뻐하고 마음껏 웃으시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도 또 하나님께 기쁨도 올리시고 그 주님과 만남의 사랑의 고백의 교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인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주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정복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